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신랑을 따라가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에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으로 넘어왔거든요.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중에 따라오는 것과 죽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따라올 수도 없고 나를 위해 죽을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나를 따라올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다. 여기에서의 죽음은 이제 육신의 죽음이죠. 베드로가 워낙 다혈질이고 의협심이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귀를 자르는, 칼을 꺼내서 자르는 그런 과격한 행동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너는 따라올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사건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요한복음 21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죽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를 따라와야 된다. 나를 따라오면 죽을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메비우스 띠처럼 계속 연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오면 이 말씀이 나오고 그 말씀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그 연결고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는 육신의 죽음에 대한 거였죠. 그리고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다. 이렇게 해서 바울에게서 무엇을 나눴냐면 육의 시간적인 종결, 그러니까 육의 시간이 끝나는 것과 육의 의미가 끝나는 것과 그 다음에 육의 행실이 끝나는 것을 바울의 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볼 건데 왜냐하면 오늘 요한복음 21장 18절이 베드로의 육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여기에서는 베드로의 두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이것은 자신의 의지가 행동을 만들어냈다. 또는 자신의 의지로 행동했다. 이렇게 보이는 모습과 그 다음에는 자신의 의지가 만들어낸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가 관여되지 않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무엇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죽음이었다.
베드로는 젊어서는 자기의 의지로 행동을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은 자기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는 행동이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의 힌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어떠한 죽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떠한 죽음을 맞게 될 것인데, 힌트가 뭐냐면 예전에는 너의 의지로 행동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은 어떤 것이다? 네 의지가 반영되지 않는 행동이 그 죽음을 죽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랑을 따라가는 신부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자,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와라 했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상황에서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예수님의 일을 생각했겠죠. 자, 육신을 따라가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예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어디로 하냐면 머리로 합니다. 대부분. 내가 본 것과 들은 것과 배운 것과 경험한 것을 작동시켜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 마음으로 와서 우리의 영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의 생각을 하도록 유도를 해요. 성경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와 하시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기억나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건 뭐냐면 성령의 가르치심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가르친다. 그래서 성령이 내 영을 가르치지 않으면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없다. 그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의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면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게 된다.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을 따라가면 사망으로 가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영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다. 자, 이것은 이제 개념입니다. 개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개념을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되죠. 개념만 알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지식이 될 것이고 이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가 적용을 삶에 해야죠.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사랑,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육의 생각이 내 안에서 일어나서 육의 생각을 쫓아가게 되면 육체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그 부분을 점진적으로 제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17절엔 육체의 소욕 이렇게 얘기하고요. 19절에는 육체의 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은 육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육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면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뭐냐면 육체가 원하는 것을 쭉 나열해 보니까 그것들이 다 죄가 되는 것들인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은 뭐냐면 죄악을 향한 열렬한 욕망이 있다는 거야, 내 안에. 육의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그 육체의 욕심이 생겼고 그 육체의 욕심이 어떻게 확장되냐면 육체의 소욕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죄악을 향한 욕망이에요. 내 안에 자발적인 욕망이라는 거예요. 열렬히 추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서 점차 무엇을 하게 하냐면 육체의 일을 하게 한다. 그래서 그 육체의 일의 내용을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또 원수 맺는 것, 또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러한 것들이 육체의 일이다. 근데 이것의 시작이 어디부터다? 육의 생각에서부터다. 육의 생각이 점차 욕심을 내게 되고 그것이 죄악의 일들에 대하여 강한 열렬한 욕망이 되어서 결국 그것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영의 생각을 하게 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그 영의 생각을 따라가서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성령의 열매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육의 생각은 끊임없이 육으로 죄를 범하게 하는 일로 확장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생각나서 그것을 따라가면 성품과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육체로서 하는 것으로 가지 않고 성품과 마음이 바뀌고 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내가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직장 안에서 내가 사는 자세와 태도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어떻게 결론이 되냐면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이것이 결론입니다. 육의 생각에서 시작이 돼서 육의 생각을 쫓아가니까 육체의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이 소욕을 일으키는 거예요. 소욕은 뭐라 그랬어요? 죄악을 향한 열렬한 욕망이에요.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그런 욕망이 일어나서 결국 육체의 일을 하게 되고, 그 일을 하게 된 사람이 썩어질 것을 거두는데,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것은 결국 사망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부터는 무엇을 거둔다? 영생을 거둔다. 자, 이것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로마서로 가서 결론을 내립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가 아까 로마서에서 시작했잖아요.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이것이 로마서 8장 5절 6절에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런데 결론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4절은 부연 설명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왜 이렇게 육과 영이 치열하게 싸우고 왜 이렇게 육과 영의 결과가 다르냐는 거예요. 인류의 시작인 첫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의 결론이 뭐죠? 결국 육을 따라 생각해서 육의 욕심으로 육의 일을 해버렸죠. 뭘 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망에 이르렀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미랄로. 그분이 오셔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무엇을 이루신 거예요?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한 생명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따라와라. 내 결론을 너희가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면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육이 죽을 수도 있고, 또한
나를 따라오는 것이 육이 죽는 것이다. 지난 주일 말씀하고 이번 주일 말씀하고 여러분이 연결해서 계속 들으시면 이게 명확해지실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나는 그리스도가 사신 그 능력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내 육은 이제 죽었습니다라는 선포를 바울이 합니다. 이제부터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랑을 따라가는 신부의 걸음을 쭉 나누면서 이번 주 중에 잠을 자는데 하나의 목소리를 듣게 됐어요.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방송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방송인이 뭐라고 그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냐면 감정과 감각을 따르고 지옥을 가자라고 외치는 거예요. 감정과 감각을 따르고 지옥 가자. 그래서 제가 그 소리에 너무 놀래가지고 잠이 깼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이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젊은이들에게 캠퍼스에서 세미나나 어떤 그런 그 연설자로 나가서 연설할 때에 겉에 포장된 것은 굉장히 젊은이들에게 호응을 받는 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 내용이 뭐였냐면 감정과 감각을 따르고 지옥 가자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과 함께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그 의미가 알아질 것입니다. 육은 그 결과가 반드시 사망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감각과 감정에 의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느끼는 것, 내가 느낀 것,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생각한 것. 그것에 지배를 받아요. 어찌 보면 사실을 근거로 한 감각이 감정이 아닐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전에 광우병 소동이라든가 많았죠. 사람이 선동될 때에는 사실에 기인하여 선동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의하여 선동되는 거예요. 어떤 부류가 사람들을 선동하고자 의도한다면 사실을 갖고 선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건드리는 거죠. 선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감정과 감각을 따라가면 사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육이 원하는 것들을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는 뭐죠?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절대 변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정과 감각에 의지하면 사실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에요. 나의 아버지. 그리고 또 뭘 가르치셨어요?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그 나라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다. 이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에 어떤 의도로 받기를 좋아하냐면 감정과 감각에 의하여 받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흥분되고 짜릿하고 뜨겁고 쓰러지고 그래서 뭔가 환상이 보이고 제가 그런 것이 나쁘고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마주치면 당연히 신비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신 이유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대할 때 감각과 감정으로 대하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뭔가 짜릿한 게 드러나고 뭔가 기적적인 게 일어나고 뭔가 환상적인 뭔가가 나타나길 원한다는 거죠. 근데 성령이 오신 이유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곳을 하나님의 깊은 그 내면의 모든 것을 통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는 진리를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에 입각해야 된다. 근데 그 사실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간다는 것은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감정과 감각은 육체의 일을 만듭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육체의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편을 나누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다 뭐죠? 감정에 의하여 그런 행동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감정을 얼마나 다스리고 있나 생각해 보세요. 감정적이다. 감정적이라는 것은 내가 육체를 가동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감각적이다. 이것은 내 육체를 가동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감정적이고 감각적이냐면 교회를 오면 우리가 다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은혜를 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은혜를 받고 근데 그 은혜를 우리는 대부분 감각적으로 느낍니다. 와, 저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구나. 또는 저 말씀이 그거였어? 깨닫고 짜릿하고 그래서 그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찬양을 하면서 막 감동을 받고 물론 말씀을 들어서 은혜를 받는 것과 찬양을 불러서 감동을 받고 이런 것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저를 막 찔러서 뭔가 짜릿하게 하고 뭔가 뜨겁게 하고 늘 그럴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안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감각을 추구했는지, 감정적인 걸 추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끼지 않아도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보이고 들리고 느끼는 것을 추구하면 내 안에 예수님은 작아지고 내 육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게 없어야 되느냐? 아니요.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건 예수님이 하실 거지 우리가 추구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추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내가 느끼지 못해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눈이 세상을 너무 많이 주목하여 보았고 우리의 귀가 세상의 것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이 넘어설 수 있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본 것을 확신하고 들은 것을 내 지식에 각인시키기 때문에 본 것과 들은 것을 넘어서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처음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이 어떻게 흘러갔냐면 하나님은 복을 주는 분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교회 다니면 병이 고침받는다. 교회 다니면 만사 형통한다. 교회 다니면 애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간다. 그런 것을 수십 년간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는데 그것을 자꾸 그것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것을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생활의 어떤 방편에 대하여 적용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뭘 말하냐면 주의 오심이 가까우면 너희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라? 고개를 들어라. 이제는 너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보는 것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옛말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결혼을 하면 이제 결혼한 신부에게 이런 요구를 하죠. 너가 시집을 가면 장님으로 3년, 귀머거리로 3년, 벙어리 3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런 말을 왜 했을까요? 무조건 시댁에서 하는 걸 너는 꼭 참아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사실은 그 선조들의 지혜가 있어서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장님 3년,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으로 시댁에서 살아라. 그건 뭐냐면 이 아가씨가 시집 갈 때까지 만약에 25세 시집을 갔다면 25년을 친정의 문화에 젖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친정에서 본 것과 친정에서 들은 것이 이 신부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익숙해져서 그것을 그대로 살아가다가 결혼을 했는데 신랑의 가정의 문화는 다르단 말이에요. 전혀 다르죠. 그러면 내가 친정에서 보아온 것을
비교하다 보면 너무 다르니까 그것에 대하여 불만을 말하고 화를 낼 수도 있고 왜 그러냐고 투정을 부릴 수도 있죠. 그래서 장림 3년, 규머거리 3년은 뭐예요? 그대로 보고 그대로 듣고 그 다음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친정에서 보고 들은 것을 다 쓸어내고 시댁에서의 그 가문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너의 것이 될 때까지 참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이 너무나 세상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라? 너희가 일어나서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주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본 것과 들은 것을 이제 바꿔야 됩니다. 근데 보고 들은 것을 넘어서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오류가 생기죠.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자매는 인서울하고 어떤 자매는 지방을 갔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인서울한 자매는 야, 기도 많이 했나 봐. 그죠? 하나님께 복 받았어. 그러면은 인서울 못한 지방 간 자매는, 지방 대학 간 자매는 하나님께 벌 받은 거예요? 저주 받은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식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누가 건강하면 복 받았고 누가 병 걸리면 아, 죄가 있나 봐. 이게 얼마나 감각적인 판단인지 몰라요. 이게 너무나 감정에 치우친 판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하든 부자든 좋은 대학을 가든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든 또 아프든 건강하든 상관없이 어떤 형태로 살든 주와 동행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인 가치로 보고 세상적인 가치를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누가 가난하면 아,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았어. 하나님께 받은 복은 뭐냐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우리의 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고 세상적으로 들었는지,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보고도 못 깨닫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대면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나는 너를 나의 나라로 데려갈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감각적이고 우리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육체의 일 중에 분열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망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노아의 방주는 물심판 오기 전에 생명을 얻는 방법이었어요. 들어가는 거죠. 또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이 빨간 줄을 매달았어요. 그래서 그의 친지들이 그 집에 모였어요. 그래서 살았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했어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살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심판을 이기는 방법 중에 심판의 장소를 떠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롯의 가정에 천사를 보내요. 그래서 천사가 갑니다. 그래서 롯의 가족들을 설득해요. 여기가 이제 심판을 받을 거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을 거다. 여기를 나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달랐죠. 그리고 결과가 다릅니다. 롯의 사위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리고 그 성에 남습니다. 그 다음에 롯의 아내는 절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뒤돌지 말라고 했는데 나가다가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죠. 그리고 롯과 두 딸은 무사히 나가서 살아나요.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는 누구든지 롯의 아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은 롯의 사위 같은 분들은 없어요. 다 우리는 구원받기를 소원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롯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 베드로후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이 세상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건지시냐면 이 악한 세대를 향하여 마음이 상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는데 이 롯이 그것만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면서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그들의 육체의 일에 대하여, 그들의 육체의 일의 결과에 대하여 심령이 상했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롯을 구해냅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어떠했냐면 뒤를 돌아다 봤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아직도 그의 눈과 그의 귀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지 않고 세상을 보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보고 세상을 들은 것에 의한 굳어진 것이 여전히 미련으로 남아 있어서 심판 때에 거기서 나오라고 천사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뒤를 돌아다 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는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신 내용입니다. 어제 오늘 저는 너무 마음이 먹먹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롯의 아내를 볼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살리고자 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육체의 일 중에 시기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질투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 질투와 시기의 차이가 뭐냐면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게 배가 아픈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게 너무 기분이 나빠서 그에 대하여 내가 나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시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질투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질투는 어떤 의미냐면 부부 사이에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해. 또는 아내가 남편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해. 그럴 때 남편이 속상하잖아요. 저 아내가
내가 저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저 아내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감정이 질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롯이나 롯의 아내나 롯의 딸들이나 롯의 사위들이나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를 나오면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봤어요. 우리가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남편이다. 내가 너의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른 남편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다? 관계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요. 근데 신부는 그 신랑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신랑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동안 배웠던 공부 다 집어치고 친정에서 그렇게 사랑받았던 거 다 집어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내가 내 젊은 시절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당신에게 왔습니다라고 시집을 왔는데 그 남편이 이 아내보다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면 이 아내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롯의 아내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 뒤돌아보는 롯을 보면서, 그래서 소금 기둥으로 변해가는 롯을 보면서, 롯의 아내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주목하고 세상을 향하여 귀를 열고 그것을 향하여 추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랑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신랑만 사랑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신랑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신랑이 빨리 대답을 안 하고 고민을 하고 나에게 하루만 시간을 줘. 내가 대답할게. 이런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이미 확정을 해버리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 확증,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봤지? 난 널 사랑해.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하여 대답하기를 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저는 제 자존심이 좀 중요해요. 나는 제 자존심을 좀 세우고 하나님께 갈게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교훈을 주는 것은 그렇게 불이 쏟아져서 성이 망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것에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그가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한 것을 결국 추구했다는 거예요. 뒤돌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협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한다면 이젠 진짜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이젠 좀 진짜가 돼보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구만 살았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았다. 아까 메비우스 띠를 이야기했죠. 성경은 그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육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영이 생명을 얻었다. 이제 육체는 무가치하다. 육체는 땅에서 썩어질 것이다. 너희는 어디로? 나의 나라로 갈 것이다. 이제 그것을 주목하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나와 교제하자. 그리고 나와 함께 그 나라에 가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내용이고 결과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눈으로 무엇을 보고 있는지, 내가 내 귀로 무엇을 듣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추구하고 가고 있는지 그걸 생각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는 술을 못 끊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담배도 못 끊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발걸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내 마음이 그것을 좋아하느냐, 아니면 내 마음이 그것에 대하여 상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것에 대하여 상하고 있다면 주의 인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완전히 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끝까지 동행해서 주님의 나라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면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주님을 더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날마다 아침 해가 떠오를 때 주님을 새롭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